오늘은 사도행전 제17장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사역과 베레아 지역 사역과 아데네스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지역의 사역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지명과 인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때는 뭐 아시아가 나오고, 어떤 때는 에베소가 나오고, 어떤 때는 갈라디아가 나오고, 어떤 때는 빌립보가 나오고, 어떤 때는 마게도니아가 나오고, 또 앞으로 가면 또 이제 아가야도 나오고, 고린도도 나오고, 아주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도에 보는 것처럼 빨간 글씨는 지역명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하면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거와 같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아가야,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강원도가 있으면, 지역이 있으면 그 안에 중요 도시들이 있어요. 강원도 하면 우리가 춘천, 원주 이런 식이 있듯이 이 성경에도 이것이 막 혼용돼서 나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또 수리아라는 지역 안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 안에 안디옥이라든지 아니면 또 루스드라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라는 지역 안에 에베소가 대표적인 거죠. 그게 있고요. 마케도니아라는 것도 이 지역인데 그 안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마케도니아 가서 간 도시가 빌립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아덴이란 지역은 또 고린도란 지역은 이거를 우리가 그 지역을 아가야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안에 도시가 아덴 도시가 있고 또 고린도 도시가 있는 거예요. 또 이탈리아 안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죠. 이렇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리아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럼 안디옥으로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아시아로 갔다 그러면 에베소로 갔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그럼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또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럼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는 것처럼 제가 이제 도시 이름과 성, 지역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어느 성이냐? 유다 지역. 또 크게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은 어디에 있느냐? 수리아 땅의 수도예요. 에베소는 어디냐? 아시아 땅의 수도예요. 빌립보는 어디냐? 마케도니아 땅의 도시예요. 그 수도는 이제 데살로니카지만은 또 아가야 지방 안에는 고린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제 16장에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간 거냐면 데살로니가에 가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거기 가는데 두 도시를 지납니다. 하나가 암비볼리, 그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근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거기에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거리는 한 160km가 됩니다. 이걸 걸어서 간 거죠. 그래서 이 멀리 데살로니가,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여기서는 사역을 안 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제일 큰 도시예요. 수도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이 바울은 가장 지역들마다 중요 도시, 거점 도시, 전략 도시를 먼저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런 전략적인 큰 도시 먼저 가서 하되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갑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 이렇게 데리고는 포섭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어느 지역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에서만 거기엔 유대인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서 루디아를 포함한 여자들에게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는 제일 큰 도시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하는 거예요. 왜? 회당은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단지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와서는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안식일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그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거든요.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은 다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를 잘 풀어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냥 다윗 왕처럼 와서 그냥 영광 가운데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야 된다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 자란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바로 선교 전략입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큰 도시에 가고, 두 번째는 이 회당,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냐?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경의 핵심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뭐를 얘기하느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한다는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 그게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반응이 왔느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다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증거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봤어요.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 빌립보에는 그 교회가 없으니까 강가에서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는 빌립보에게 핵심 인원이 바로 루디아 가정인데, 루디아가 믿으니까 그 가정, 온 가정이 세례받고 믿었어요. 또 감옥에 잡혔을 때 간수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핵심은 특징은 뭐냐? 한 사람이 믿으니까 온 가족이 믿게 되는 가족 복음화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핵심이냐? 전략적인 큰 도시고, 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바로 성경을 가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고,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또 9절까지는 이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및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는 일이 일어나니까 항상 어디 가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반대 소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성경 본문에는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케 했다. 지금 말로 어떤 거냐면 깡패 집단들, 이 돈 주고 사는 나쁜 깡패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성을 소동케 난리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야손의 집에 왜 달려갔느냐? 바울 일행이 묵은 집이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의 이름은 여호수아, 구약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헬라어로 야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에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야손의 집에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미리 소식을 다 들었는지 끌어내려 찾았는데 보니까 발견치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간신히 도망가는지 모르지만은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이한테 갔다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3주 동안 안식일에서 강의를 말씀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꽤 생겼던 거죠. 그 형제라고 그런 것이고, 끌고 간 것이 어디냐? 읍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으면은 서울에 각 이제 여러 구로 나누죠. 뭐 성동구, 강남구, 뭐 여러 가지 서대문구, 이렇게 이 읍장이라는 것은 그 각 지방 시면 시의 부분들로 나눠진 그 지방의 행정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끌고 이 데살로니가 시가 그 수도니까 그 몇 구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선 형제가 있는 지역의 읍장, 구청장한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소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첫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사람들, 거역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임금을 있다라고 로마의 왕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이런 악한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세워가지고 따르게 한다.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죠. 제목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죠. 이렇게 읍장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소리 들은 읍장과 거기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그냥 데살로니가 전 시가 소동이 난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야손과 그 바울 일행을 세웠던 야손과 거기 같이 온 다른 형제들,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 같은 거, 보석금 또 보증금 뭐 이런 같은 내용이에요. 그 돈을 내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좀 빌립보에서도 감옥소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풀어주니까 딴 데로 가는 것처럼, 여기서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야손한테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함으로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가지 못하는, 나중에는 갔을지 모르지만 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왔고, 여기는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고 실라가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몇 개를 내가 여기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 사역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한 번, 두 번 보냈다는 거죠. 야, 빌립보 교회도 아주 대단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딴 로마로 감옥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일행이 우리가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거라 이거야. 그러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바울 일행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손을 잡아가지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잖아요. 다시는 바울 일행 그런 걸 받지 말라 하고 돈을 걷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를 여러 번, 한 번, 두 번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가려고 몇 번 했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마 이게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큰 또 중보를 받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를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잡히게 됐을 때 구사일생으로 탈취해 나오는 것을 보죠. 저는 중국에서 일할 때 특별히 이제 신강성에서 거기는 위구르족이 10,000명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할 때 공안들이 참 어떻게 잘 알고 잡으러 오는지, 그래서 이 신강성에서 여기저기 많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면 도망가 가지고 저기 위쪽 한 10시간 떨어진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공안들이 잡으러 와요. 그러면 뒷문으로 해가지고 뒷담을 넘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잡혔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면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도망 다니고 그런 걸 보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